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문안하는 귀한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퍼하셨다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슬퍼하실지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 예배에 참여해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아니면 혼자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면 손을 흔들면서 샬롬, 당신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평안하고 좋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발음 잘하셨죠? 네.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 우셨는데 또 이 슬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또 웃으면서 설교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잘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우심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슬퍼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 바른 길 가고 싶고 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모든 일들을 올바르고 또 완전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사는 이 삶의 자리가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옳은 줄 알고 행했는데 그 일이 그릇된 일들이 많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구나 싶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잘한 결과로 주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참 혼돈이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가는 겁니다. 근데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말에 동의해주고 누가 내가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 주는지, 그래서 늘 주변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back to the Lord,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면서 다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씩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막 깨지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비워지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가 옳으니까 내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은 잘못됐고 그런 사람은 나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나름대로 바운다리를 해놓고 그 경계 안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골라서 밖으로 던져버리는, 밀쳐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복자들은요, 말 타고 많은 군대 거느리고 기세가 등등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아무 사건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 사건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여러 번 오셨는데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은 메시아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 아닙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사건이 있는데요.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절,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아니, 볼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귀를 타면,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면요, 어떻게 보면 안 탄 것만 못할 만큼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요, 어린 나귀를 타게 되면 발이 땅에 끌리기 때문에. 어릴 때 여러분 세발 자전거 타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걸 어른이 돼서 옛날 추억을 기억한다고 타보세요. 잠깐 몇 초 이렇게 타서 앉아있는 거는 옛 추억을 기억하기 좋지만 그렇게 해갖고 행진을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타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 제자들이요, 나귀하고 어린 나귀를 같이 끌고 왔습니다. 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데 왜 나귀 어미도 오게 되느냐? 새끼가 어리니까 아직 안 떨어집니다. 어미를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면 어미까지 데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왔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왜 의도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뭐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보면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었습니다. 또 구약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걸 보면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는 순간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매여 있는 걸,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걸 아셨을까? 안 가보고 아셨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은 안 보시고도 아시는구나. 예수님의 전지전능, 앞을 미리 내다보시고 볼 수 없는 것까지 보시는 이런 분이신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만약에 물어보면 대답할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요,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왜 푸느냐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알려주신 대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어느 집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갖고 오는데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만유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미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파송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땐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놓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주인의 손에 다시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는 순간 우리의 손아귀에서 썩어져 버리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주님 손으로 옮겨놓는 그 순간 우리의 썩어질 것이 영원한 것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께로 옮겨지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이유는 자신의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겸허함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나귀를 타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요. 그러면 위세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못합니다. 공격이 오면 쉽게 방어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딴 사람을 공격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은요, 이 어린 나귀를 탔으니까 누구든지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삶이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사시려고 자기를 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겸손이 능력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많은 군중들은 환호를 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환호하는 모습 보면서 조용히 좀 하게 해달라고 제자들 보고 좀 잠잠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절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안장 위에다가 안장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귀 위에다가요, 그리고 길에다가 펴기도 합니다.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나뭇가지를 꺾어갖고 환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딴 때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환호를 받으실 때 자리를 피하시거나 못하게 말리시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환호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또 뭐 그러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부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그 환호하는 사람들을 옹호하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 환호를 못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겠지만 그들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로마 군인들이 오해해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당장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또 제재가 가해질지 모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일들을 제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게으리하거나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왜 저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파헤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죄에 눌려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세상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이 기쁨, 감격을 가지면 찬양을 해도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없이 찬양을 드려야 될 터인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그 로마 군병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안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숨기고 있다고 하면 너무 답답해서 피조물들이, 그것도 돌멩이들이 일어나갖고 막 찬양을 할 거다. 왜냐하면 피조물도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이르는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것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소리 지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말 환호를 해도 부족한데 본질을 못 보고 현상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세상에 눌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기 시작하십니다. 41절에 있는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다 환호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십니다. 눈물 흘리시는 이 모습은요, 그냥 뚝뚝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라 헉헉 하시면서 소리 내서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는요, 예루살렘 성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평화롭고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 땅에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 비참한, 그 무서운 그 심판의 역사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거기에 희생될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 우시묘라고 하는 에클라우세는요, 여기 갑자기 있다가 확 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고 헉헉 하면서 갑자기 소리내서 우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엔 숨기었다. 그 말씀은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평화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다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예수님 아셨거든요. 선지자들 능욕하고 결국은 죽이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받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죠?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이르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땅에 맺히게 돼, 팽개쳐지게 되고 돌이 돌 위에 남지도 않고 하나도 흔적도 없이 다 싹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하시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날이 이른다고 하는 건 그 심판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 안에 다 모였어요. 1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는데 그 성을 갖다가 부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고요. 그래갖고 그 성을 부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성전도 부수는 일들 하고. 그런데요, 벽을 갖다가 쌓아놨는데 그 벽에 헤롯이 벽을 쌓으면서 그 벽 사이에다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벽돌 사이에다가 금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돌멩이 그 사이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금 캐가려고 돌멩이 위에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싹 다 드러내고 금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다가 땅에다가 사람들을 맺혀서 죽이면서 아주 비참하게 완전히 전멸을 시켰던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남기지 아니하리 완전한 심판을 받는 그 이유는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랍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하게 회파되어지는 멸망의 원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정말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이런 죄값을 치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서 울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지금의 이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을 보시며 주님이 안타까워 울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비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년의 약자입니다. 2019년에 발발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 문제는요,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러스랑 다 함께 살고 우리 안에 면역체계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조금 고생은 하지만 이겨냅니다. 변종된 바이러스를 갑작스럽게 우리 몸이 견뎌내지 못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약도 개발을 못했습니다. 왜 변종이 되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각종 식물과 동물들을 다 만들어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욕심을 낸 겁니다. 인간이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면서 그냥 주어진 것들을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살면 되는데요,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한꺼번에 갖고 싶고,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누리려고 정착을 하면서 한 가지 농작물을 그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작물을 심는데 뭐 곤충들도 다 다니고 그러잖아요. 곤충들이 또 조금 먹고 우리도 먹고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수확이 줄어드니까 못 먹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곤충들을 박멸하기 시작합니다. 박멸의 의미는요, 그냥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 뿌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해갖고 그 곤충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해충이라고 부르잖아요. 곡식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해충들을 박멸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엔 죽은 것 같았는데요, 그게 살아납니다. 바뀌어서. 그래서 변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곤충만 변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바이러스도 변종이 되어지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생태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생존으로 변형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되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것 만드시고 좋았더라, 저거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고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각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을 토브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It was so good.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은 게 뭐가 좋은 거예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어울리는 게 이게 좋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1장에서 7번, 2장에서 7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장에서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나토부, 안 좋았다, 이 표현을 하십니다. 뭐가 안 좋았습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자,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면 또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더 만들 때 남자를 안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자는요, 남자랑 totally different shape를 갖고 있고요, 생각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릅니다. 화성에서 금성에서 온 남자 여자, 제가 맨날 헷갈리니까 어디가 화성에서 온 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여튼 달라요. 화성과 금성에서 온 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다른데 함께 하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함께함을, 다른 것들을 함께 할 때에 행복하고 보기에 좋았더라가 다시 재현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나하고 다른 것들을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죠.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자꾸 구별을 해냅니다. 넌 달라, 넌 달라.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구분되기 시작하니까 땅도 척박해지고, 땅이 척박해지니까 많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변종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각자가 다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하다가 오늘날 사태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두 나라 지도자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좀 비교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나라 지도자는요, 지금 이 코비드 19 때문에 다들 어려우니까 특별히 이민자들, 신분이 보장이 안 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 2달 동안 모든 신청을 다 받도록 해서 법적인 지위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식료품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는 거주에 그 보장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확보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 지도자는요, 2달 동안 이민자를 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게 잘한 건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본다고 하면,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망합니다. 함께 살려고 해야지만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친구랑 같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중에 한 사람이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에 사람이 꼼짝 못하고 막 덜덜 떨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좀 그 사람을 함께 가자고 친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썬다싱의 친구가 우리 몸 가기도 어려운데 저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가냐, 난 못한다, 하려면 너나 해라. 그러고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썬다싱은 그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어야 됩니다. 그리고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의 필요한 짐 중에 일부를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사람은 메고 부축하고 그리고 막 부딪히면서 가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한참을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싸늘하게 시체로 동사되어 식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그 친구였습니다. 혼자 살려고 했던 사람은 죽었는데 같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던 이 썬다싱은요, 그 사람하고 막 부딪히고 업고 그러다 보니까 땀나죠. 몸과 몸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서로 체온이 보존이 돼서 서로를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추운 날씨를 견뎌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서로 도우면서 그 산맥을 넘어서 여행길을 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방콕하면서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나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집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가격리는요,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영은요, 반대입니다. 막 뭔가를 할 때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멈춰져 있을 때, 그때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 팬데믹 현상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갇히고 장소에 갇혀지고 경제적인 여건에 갇혀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인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이 팬데믹의 멈춤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용기 있게 기회로 맞이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그 위기에 절망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존재의 진실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의 꿈을, 진짜 꿈을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세상에 살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뺏겨버리고,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되니까 먹고,
또 먹고 나서 또 쉬고 뭐 그렇게 지내면서 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예배에 오면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건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 나를 뺏겨버렸던, 뭔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면서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있지? 그래서 이 존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면서 얼마나 위축되고 수치심이 생기고 부끄러운 게 많이 있어요. 못 배워서 부끄럽고, 못 가져서 부끄럽고, 못나서 부끄럽고, 그래서 늘 가리고 싶고, 늘 포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막 잘나게 보이고 싶고 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야, 이거 다 지나가는 거구나, 외모도 지나가고 실력도 지나가고 부도 다 지나가는 거구나, 말씀이 영원한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놓고, 그리고 말씀이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삶으로 나오도록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그 에고, 내 자아의 그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걸 깨닫게 되니까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다스리시니까 내 존재가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니까 내 삶은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존재감도 회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요, 오늘 말씀에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인생의 행진을 해보자. 예수님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나귀 타시면 되잖아요. 아니, 말 하나 끌어오라고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자기의 위용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순수한 화목제물로 드리셨던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아니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막 너무 튀려고 나를 좀 더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녹아지는 겁니다. 그냥 태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럼 빛은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태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환해지죠, 세상이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녹이면 되잖아요. 그럼 맛이 나지죠. 근데 소금이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녹죠. 빛이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태워지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우리 예수님처럼 겸허한 인생의 행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낮아지는 이 모습,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막 환호하실 때도요, 우쭐대지 않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비난할 때도요,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조금만 잘한다고 이렇게 내세워주고 또 세워주면, 그러면 진짜 내가 잘난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누가 한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비난하고 뭐 부족한 거 들춰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다운돼 갖고 얼마나 막 좌절하면서 비관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젠 좀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높여드리면서, 나는 좀 부족해도 어때요? 나는 좀 사람들 앞에 좀 잘나도 그게 내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가면서 나를 냉대해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나를 막 내세워도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도전받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슬퍼서 우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나에게 있는지, 지금 당장의 현상적인 것들만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본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 가지 일을 해도요, 진실한 사랑으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팬데믹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심판 앞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요, 우리의 진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팬데믹 현상 앞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겸손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좀 어떤 평가를 해도 잘한다 못한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코비드-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분들하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멀리 제3국에 지구촌 끝에 있는 사람들, 땅 끝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로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많았고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이 염려 걱정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한마디로 주님 앞에 주님 맡겨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마디만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인생을 많이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디서든지 아무 때든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더 겸손히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꿋꿋하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걱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땅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보실까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지켜주실 걸 믿으면서 주 앞에 온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